남자가 장가가는 거, 또 여자가 시집 가는 거 죄가 됩니까? 아니지요. 남자가 장가가는 거 맞죠? 여자는 시집 가는 거잖아요. 남자가 장가고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은 죄가 아니래.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고난이 있대. 육신의 고난이 있대. 그래서 이 땅에 전에서는 결혼하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부부 퀴즈인가요?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이게 설명하면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사이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막 그러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대.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계속 7장을 함께 살펴봤지만 고전 7장은 이 땅에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요. 이 땅에 남자 여자 결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에 대한 비밀, 영적 비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완성하는 그 계시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연합,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네 가지인데, 그런데 네 가지지만 두 가지예요. 이상합니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에서 딱 보니까 네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래. 두 번째,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래. 그런데 장가가는 이들이 받는 육신의 고난이 있대. 네 번째, 시집가는 애들이 받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으로 딱 정리하면 그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요.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남자가 장가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여자가. 네. 그러면 이 남자는 생명나무 12가지라면 여자는요? 생명나무 잎사귀. 그러면 생명나무 잎사귀인데 생명나무 잎사귀는 선악과 나무 가운데 뭐요? 선의 열매. 맞지요? 네. 선악과 열매 가운데 선의 열매란 말이죠. 근데 선악과 나무에는 선의 열매도 있지만 무슨 나무도 있어요? 악의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선의 열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선의 열매, 악의 열매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들도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왜? 죄의 열매가 있으니까. 악의 열매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의 열매를 산령을 받은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가 생명나무 잎사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의 열매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추수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가 선의 열매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중요한 것은 선의 열매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때는 지금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생명나무 12가지로 선택받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찾아가는 겁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시지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택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은 율법이지만은 새 곡식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새 곡식을 버리고 영원한 복음을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흰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생명나무 12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들이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죠. 남자의 머리는 여자요 그랬으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된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뭐한다? 구속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12가지 접목되는 자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지요. 여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자를 뭐 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처녀가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니래. 처녀가 시집가는 건 죄가 아니래. 그러니까 처녀는 예수님의 지체이지만은 뭐에 참여하지 못한 자?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약혼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남편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그러면 처녀의 남편이 예수님이라면 처녀가 누구예요? 남자의 남자. 그리스도의 지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인 처녀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요?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그래서 빚진 자가 된 거지요. 그럼 빚진 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그는 예수님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 왜?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예?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자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666의 생명들과 같이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종교 철학, 종교 지식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666 생명과 함께 영원한 불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전에가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그지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 이게 복음이 이게.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어디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처지사 한 단어로 그분께 드려지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지만은 우리는 한 생명도 죽을 생명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의 생명들이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 이 일은 선한 일이지요. 선한 일은 뭐요? 선한 일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마지막 강약 피난지를 예비하는 뭐 이런 일들, 고센 땅을 예비하고 또 노아 방주를 예비하듯이 강약 피난지 예비하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인데 이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언제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우리가 이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는 빚진 자다. 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종노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처녀가 복음의 남편인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은
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런 일들 이게 뭐야? 이들은 장가가는 남자와 시집가는 처녀 이런 이들. 그러니까 장가가는 남자와 시집가는 처녀가 죄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고난이 있대.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이 뭔가 하면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뭐 육신의 고난, 부부가 사다 보면 뭐 고난도 있죠. 뭐 싸우고 뭐 이게 그게 고난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 육적인 몸이 벗겨져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벗겨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성육신 되었다. 성육신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야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장가간다는 것은 여자와 뭐 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 여자와. 그러니까 생명나무 12가지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가갈 때 받는 육신의 고난은 남자와 연합을 이루는 여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자와 연합을 이루는 여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 남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고난. 그것을 여자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의 생명이니까. 고난은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 남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은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죠. 영광.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연합을 이루는 여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 이후, 그런 말입니다. 전 3년 반 이후. 그러면 전 3년 반 이후이기 때문에 전 3년 반 전에 천사가 인을 치지요. 네? 맞습니까? 네, 천사가 인을 쳐요. 내가 보니 각 남자와 천사가 인을 치는데, 천사가 인을 치는 자가 누구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지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섰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이후,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때는 후 3년 반
강야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난 후, 맞습니까? 보호를 받고 난 후,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후 3년반을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 때, 그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알곡이 뭐했다? 껍질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이다.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후 3년을 통과한 후에 흰옷 입고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 보좌 앞에 섰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혼의 생명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 14만 4천이 14만 4천. 이들이 뭐야? 알고. 이들이 생명나무 잎사귀, 여자의 부활 생명.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의 총수를 의미하는 거지요. 총수를.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줄 한번 쳐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왔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강야 피난처에서 후 3년 반을 통과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야 피난처를 들어가지 못하면 후 3년 만에 후 3년 만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후 3년 반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흰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14장 넘겨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14장 1절은 지금 시온산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지상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종들의 추수가 일어나지 않죠. 예, 심판하러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상 재림하시는 때지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추수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추수가 일어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천년? 그렇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섰다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 지금 뭐예요? 시온산이 예?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보좌. 예? 예수님의 보좌가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그냥 시온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거기 임한 거죠. 거기 보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대. 어린 양의 이름은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요. 아버지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왜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야 됩니까? 신약과 구약 시대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받는 구원의 표라면, 아버지 이름은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받은 자들이 받는 성결의 표,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가 종들의 이마에 인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시상 재림하실 때에 흰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는 땅에서 속량을 받았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다.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들이다. 하늘의 교회가 아니라 땅에 속한 교회다. 그런 말이지요. 첫사람 아담의 자손 가운데 산령으로 구속받는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지요. 그들이 강야 피난처로 들어가야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흰옷 입고 나와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출소가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이지요. 14만 4천. 야곱의 남은 자손들, 산령의 열매, 산령의 알곡들. 여자는요, 음녀를 의미해요. 음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강야 피난처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강야 피난처로 안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굶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표를 받고 그냥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그들이 강야 피난처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왜? 그럼 이게 어디예요? 예? 이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후지요. 받은 후. 예? 보호와 양육을 받은 후.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사람 아담의 자손 가운데 구속받은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종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지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라지가 아니고 쭉정이. 창세 전에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담겨 있지 않아서 쭉정이로 가라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다녔는데 헌신도 했는데 근데 그들의 안에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쭉정이들과 가라지와 함께 지옥 가는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한 10분의 1. 그러니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했던 장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걸 창세기 28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8장은 하나님과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지요. 예? 야곱이 형 에스를 속이고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자기 고향 땅에 가 있으라고, 형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부를 테니까 그때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다가 이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장면을 기록해 놨는데 창세기 28장 10절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이 돌은 죽은 돌이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10분의 1이지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주소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창세기 28장 14절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난 우두한 자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시기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때에 추수가 끝나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의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공중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게? 예수님 공중 재림이 언제입니까? 26년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 속죄절에 추수가 끝났다.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 이게 뭐야? 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이 땅의 재단은 기진의 처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오사 예수님께서 속죄절에 시온산에 재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 야곱에게서 경건한 자를 돌이키겠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시겠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누구의 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여자가 받는 뭐야? 고난이다. 육신의 고난이다. 껍질을 벗게 되니까.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종들을 추수하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시집가는 것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육신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에 고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처녀가 시집가는 그것은 육신에 고난이 있대. 시집가는 처녀가 결혼할 때 받는 육신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전 7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가부 처녀지요. 처녀. 가부들은요. 결혼했지만 약혼식을 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의 처녀와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결혼했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부는 약혼식은 했는데 누구요? 신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 그들도 약혼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은 참여했는데 아직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그들이 뭐야? 가부의 가부.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가부의 가부가 아니에요. 가부가 아니죠.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언제 오실지를 아니까 우리는 가부가 아니고 결혼식 하는 날을 기다린, 결혼식 하는 날을. 그래서 우리 날짜를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를 아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가부가 아닌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들은 누군가 하면 처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은 받았지만은 아직 약혼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약혼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처녀들은 예수님의 지체지만은 아직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은 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녀가 시집갈 때 육신의 고난이 무엇인가? 시집가는 처녀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왜? 처녀가 누구예요? 남자의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도 육신의 껍질을 벗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할 일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지만은 육신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받는 육신의 고난은 육신의 껍질을 벗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에 대해 죽었대.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 때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연합되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 산다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의 역사지. 성령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몸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합방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죄를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과 연합이 되었다. 새 언약의 말씀이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 손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사망할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사망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이것이 처녀가 시집갈 때 받는 육신의 고난이다. 결국 남자 육신의 고난이 아니고 뭐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 오순절에 드리는 열매들이죠. 오순절에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수양 2마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본문 한번 보세요.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래. 왜? 남자가 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래. 두 번째, 처녀가 시집가는 건 죄가 아니래. 왜냐하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뭐가? 생명나무 12가지가 연합되기 때문에 처녀가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장가가는 남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은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되는 거고, 시집가는 처녀가 받는 육신의 고난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나무 12가지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네 가지지만은 뭐다? 두 가지다.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남자가 받는 육신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다. 영광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보니까 그의 몸된 교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지체, 그분의 지체. 그분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고난.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주어진 고난이 뭔가 보니까 땅에 속한 교회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는 것. 그것이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